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신학의 조류가 창세기의 재발견, 창세기를 신학의 흐름의 중심에 두는 것이 세계교회의 흐름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것이 1517년인데 그 뒤에 508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500년 동안의 신학의 중심은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창세기로 신학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출애굽기 신앙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옮깁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애굽 땅은 육신의 땅,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땅.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겼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의 사람으로, 땅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그걸 구원신학이라 그럽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모티브는 구원신학인데 왜 창세기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지구 생태계가 급속하게 바뀝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으니까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창조신학, 창세기의 창조신학, 생태신학,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 나가는 그 신학의 중심으로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는 전체의 서론이자 전체 요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 후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전편은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편. 전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그래서 전편을 세속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 세속사라 그럽니다. 그 세속사의 클라이막스가 11장의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에서 헛된 인간들의 욕망이 하늘에 닿자, 단결하자, 유명해지자,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소롭게 여기셔서 단결해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그걸 흩어버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후편은 12장에서 50장까지는 후편인데 후편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 구속사,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부르심에서부터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편, 세속사,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역사는 교만, 하늘에 닿지 않은 역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전편은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죄를 짓고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인간의 교만의 역사지요. 후편 12장에서 50장까지는 내려가는 역사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세속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겸손의 역사, 내려가는 역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75세 안 되는 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지금까지 죽 서서도 괜찮습니다. 부르심을 받으려면 75세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가 아주 참 깊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에끄르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는 둘로 갈라집니다. 사람이 깨달음의 경지로 찾아가는 종교, 그걸 수행종교라 그러고 불교가 대표적입니다. 참선하고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 그걸 계시 종교라 그러고 성경의 신앙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떠나가라, 에끄르캄,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75세 나이에 순종했습니다. 순종.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일컫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에는 하란 땅인데 지금 이락, 쿠웨이트, 거기가 하란입니다.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에끄르캄, 떠나가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나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는데 에끄르캄이라는 히브리어가 네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그 히브리어 자체가. 이걸 우리가 잘 묵상하면은 신앙생활의 기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단해서 가라. 이 에끄르캄, 결단해서 가라.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 크리스찬이 되는 데서부터 옛날에 좋아하던 거,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이 팡세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남겼는데 그 파스칼의 팡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신앙의 세계는 결단의 세계다. 마치 도박사가 손바닥에 쥐고 있는 화투장에 자기 전 재산을 걸듯이 신앙에는 자기가 믿는 신앙에 이생과 저승, 영혼 전체를 건다. 그래서
신앙은 결단이고 선택이다. 파스칼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끄럭함, 스스로 결단하라.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좀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문화고 습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벌써 철들기 전부터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 깜짝 놀라요.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생각도 없이 쭉 아멘. 그냥 쭉 얼음에 바가지 밀듯이 쫙 나가버려요. 그냥 몸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나와버려요. 사도신경도 그렇습니다. 그걸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서 자기 영을 바치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더라도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으로 인한 결단, 그 선택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게 두 번째 의미는 스스로 가라. 스스로. 그러니까 구원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선택해서 가라.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는 겁니다. 누구 말 듣고 체면 보고 그게 아니지요. 세 번째는 뭐냐? 이 중요합니다. 본질로 가라. 본질. 신앙의 세계는 본질입니다. 저는 목회를 55년째 목회를 하는데 신학교도 가서 설교하고 선교사들도 만나고 교회 집회도 많이 나가는데 한국교회 약점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깊이가 약해요. 깊이가. 본질이 약합니다. 본질. 좀 디테일한 거 이런 거는 좀 잘 못해도 본질을 딱 잡고 나가는 거지요. 나는 내가 믿는 이 신앙, 이 고백에 내 인생을 건다. 본질이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딱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내 설교했는 장면 사진을 딱 찍어서 사진 틀에 딱 넣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목사님한테 뭐라 했어요. 예배 시간에 정성 들여 예배 보지 이거 왜 만드노? 응? 나 이거 가져가 봐야 던져버린다. 응? 예배 시간에 뭘 사진 찍어가 사진 틀에 넣어가. 그런데 왜 헌금 쓰냐? 목회를 그래 하는 게 아니야. 본질로 나 본질. 가슴에 울림이 있어야지 무슨 이런 프로그램에 밝아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잔머리 쓰면은 본질이 약해져요. 그러면은 잘 믿는 척 하다가 어느 날 좀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면은 흔들려 버린 겁니다. 본질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가라. 애끄럭함 본질로 가라. 마지막이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참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미래를 향해서 가라. 미래. 성경적 신앙의 위대한 것이 항상 미래입니다. 미래는 희망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절망적이고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희망이 있으면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왜냐? 내일의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희망을 먹고 산다. 상징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에 자녀로 태어나도 희망이 없으면 걔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가지고 밑바닥에서 하루 3끼 못 먹고 2끼 먹어도 부모가, 선생님이, 교회가 희망을 심어주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75세 세상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노인에게 떠나가라. 그게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떠난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2장에서 22장까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15장 5절 6절입니다. 15장 5절 6절. 그래서 성경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 급소가 있는 거예요. 바둑에 그런 급소가 있듯이 장기 뜰 때도 장기판이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이걸 시청각 교육거래요. 하나님의 교육은 구체적이어서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밤에 데리고 내려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80세가 다 돼가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80된 노인 부부가 매년 쌍둥이를 낳은들 하늘의 별같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진 의미로서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은 아이고 하나님 날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그게 6절이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 다음 뭡니까?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데 믿어버렸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을 수 없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어. 믿으니까 하나님이 네 믿음이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어떤 성경학자는 이 본문이 구약을 대표하는 구절이다. 그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사도 바울이 그걸 쫙 전개를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약적인 근거, 그 논문 쓰는 사람은 그걸 레퍼런스 그래. 구약적인 레퍼런스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자,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의 구약적 근거를 여기서 찾은 겁니다. 로마서 4장 우리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자, 신약에 가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잘 일러주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4장 3절 신약 성경 244페이지. 자,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 못 찾을 줄로 짐작하고 페이지를 가끔 일러드리는 겁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5절 6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구약적 근거를 이 본문에서 찾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 창세기 26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창세기 26장 우리 찾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참 귀한 아들이지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2025년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2025년 2월 달에 들어가는데 아주 금년에 내가 아주 굉장히 꿈이 큽니다. 내 평생에 2025년이 가장 멋진 해가 될 거이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그래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그래, 된다야 된다. 그 영적인 그런 내 마음의 확신이지요. 여호와께서 2025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버립시다. 예. 입을 못 대는 사람은 자신이 없습니까? 믿어버립시다. 그래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마침내가 왜 들어갑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마침내 거부가 됐는데, 마침내가 왜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을 때는 젊은 날에 빈손이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사람 놀 때 일하고, 다른 사람 잠잘 때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데, 축복받는 것은 믿었다고 금방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마침내요.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살고 저축하고 절약하고 마침내요. 내가 빈민촌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참 딱해요. 자꾸 술 마시고 나이롱뻥하고 술 먹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애들은 학교 안 보내고 공장 보내가 몇 푼 타오면 그거 뺏어가 술 먹고, 마침내 빈민촌에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1년 지난 뒤에 하도 한심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 청계천 빈민촌에 안 올 사람이 온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떨어먹고 게으르고 저축 안 하고 일 안 하고 마침내 빈민촌에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듣기 싫어해요. 그래 말씀하시면 전도사님도 마침내 왔네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되네요.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은 그만큼 인내, 투자, 절제, 쌓아서 마침내 허락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 이삭이 우물을 7개 파요. 우리나라 우물 파는 거야 쉽지만은 중동 지방에 우물 파는 거는 평생이야. 하나 팔까 말까 합니다. 전에 대우건설에서 저 리비아에 우물 파는 용역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물 하나 파는데 7억씩.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 리비아에 전체 2,000개인가 지하수 우물을 팠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우물을 이삭이 7개 팠어. 7개. 그런데 우물을 파서 물 나오면은 먼저 살던 사람들이 뺏는 거예요. 야, 이거 두런돌이 백인돌 빼냐? 우리는 우물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데 네가 우물 팠어? 우리 땅에 팠으니 우리 끼다. 그러면 이삭이 그래 안 싸우고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가지고 다른 골짜기 가가지고 또 개척하면서 우물 파니까 또 물이 터져. 그것도 분쟁이 나요. 분쟁이 나면 안 싸우고 또 옮겨요. 그게 창세기 26장에 몇 개 팠다고요? 7개. 그래 보면은 참 한심해요. 이야, 이삭이 참 그 박력 없네. 한번 붙어보든가 하지.
자꾸 양보하고 옮기고 양보하고 옮기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떠냐? 자기를 쫓아낸 사람들이, 우물을 뺏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용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 온지라. 이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뺏었던 사람들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물을 뺏은 자기들은 맨날 쪼들리고 싸우고 가난한데 우물 뺏기고 바보같이 간 사람은, 이삭은 가는 데마다 잘 때네. 아하, 이삭은 별거 아닌데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 세구나. 하나님을 깨닫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물 뺏기고 갔는 네가 가는 데마다 잘 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 하나님이 겁이 나가지고 서로 화해하자. 그 뭐라 했냐? 29절이지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게 행하여 너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을 괴롭히고 쫓아내던 사람이 인정하는 거야. 야,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복 받은 자다. 여러분, 어떤 직장, 어떤 일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이 중요하지요. 이삭이 그들하고 잔치를 벌였어. 화해를 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겁니다. 자,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편안히 갔더라. 뺏기고 다투고 싸우던 땅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끝 33절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삭의 일생의 자기 신조입니다. 신앙이고 신조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입니다. 우물. 히브리 말로 부엘은 우물, 세바는 맹서, 헌신, 맹세 우물이요. 이게 이삭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어. 모두 우물 뺐는데 막 열심히지요. 그래 다툼이 일어나지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하나님, 우물 뺏는 세상에서 나는 우물 파는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바보 같아도 우물 파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6장에서 우물을 몇 개 팠다고요? 7번.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맺은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세다. 그래서 네하고 화해하자. 그 땅에 평화가 온 거지요. 그 다음에 이삭이 우물 하나 더 팠어. 마지막 우물을 파고서는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부엘세바. 부엘은 우물, 세바는 맹세. 하나님 앞에 나는 우물 파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뺏기고 다투는데 나는 묵묵히 우물 파는 사람,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부엘세바라. 여러분, 열심히 우물 파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신광두레교회라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두레마을, 여러분 한번 와보셨지요? 두레마을 시작할 때부터 70에 시작했는데 15년째지요. 시작할 때 무슨 생각했느냐? 우물, 마지막 우물 파는 거다. 우물 멋지게 파놓고
부엘세바 우물을 파고 천국으로 가야지. 그럼 후손 대대로 그걸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젊은 날에 야심 덩어리요. 야곱이 현대에 살았더라면 아마 재벌쯤 됐을 겁니다. 아주 야심 덩어리랬는데 28장,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아주 참 귀한 본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이삭의 아들 야곱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러다가 형이 노해가지고 이 새끼 그만 안 둔다, 인마 이거 그만 안 둔다.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가 리브가요. 리브가 전주 이시가 아니고 그냥 리브가요. 리브가가 형제간에 살인 나갔으니까, 야야, 네 형이 니를 해꾸지하려 한다. 저 하란의 외삼촌 댁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래서 지금 갑자기 떠나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 외가댁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1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렸고 그것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 유명한 돌베개입니다. 서양 미술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미술가가 야곱의 돌베개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야곱의 돌베개. 그 광야의 사막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겁니다. 그 그림으로 그렸어요. 명화입니다. 명화. 이 돌베개 12절이 중요하죠. 꿈의 본즉,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잠들 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내가 괜히 욕심 부리다가 내가 고향에 못 있고 외갓집으로 피하는구나 후회했겠지요?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천사가 사닥다리,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렸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게 사다리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뭐라 그랬느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이거 이상 가는 간증이 없어요. 무슨 간증, 무슨 체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가는 거 없습니다. 최고의 약속이지요.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어제 잠들 때는 그렇게 애롭고 쓸쓸하고 후회스러웠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서 축복의 말을 듣고 나니까 어제 내가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어.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죽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보니까 이 자리가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베델입니다. 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 자리가 깨닫고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은혜 받는 하늘 문이요. 깨닫지 못하면은 울적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 그 직장, 그 자리가 베델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하나님의 문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의 집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 그 돌베개를 세워가지고 표를 해놓고 언젠가 성공하고 돌아오면은 여기에다 내가 제단을 세우겠다. 그때 20대 전이 20대 전 그래 떠났는데 타양살이 자꾸 세상에 뭐 출세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느냐? 30년. 20살에 떠났으면 50살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왔는데 아무 성공도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다시피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창세기 35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35장 34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야곱과 그 온 가문이 몰살당하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살 길은 네가 젊은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세상적인 꾀 쓰지 말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지 말고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젊은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것이 네 살 길이다. 3절 야곱이 다 깨닫고서는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는 겁니다.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뭐라 그럽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 이래서 창세기 35장을 구약에 나타나는 부흥회라. 부흥회. 첫 번째 부흥회요.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짐 싸가지고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성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자 빈손밖에 안 남았는데 베델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기다리고 있어. 그거 9절입니다. 9절 35장 9절 나 이런 말씀 읽으면요 그렇게 은혜가 되고 깊이가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그다음 뭡니까? 돌아오매. 고기 줄을 칩시다. 야곱이 돌아오매.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30년 만에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뛰고 다녔는데 빈손이야. 그런데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놨어.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10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 이름이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로 돌아오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에요.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만난 뒤에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 신앙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걸로 출세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초상집 개처럼 뛰다니는 것. 그러나 빈손 들고 나오는데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너는 야곱으로 살았다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 그 변화, 그 축복입니다. 신약에 가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이라고요? 시몬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 처음 만나가지고 요한복음 1장에 그대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은 앞으로 베드로가 되리라. 구약에서는 네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로부터 이스라엘이 되리라.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 그런 결단, 그런 선택,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자리요. 아멘 하시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야곱으로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것은 빈손입니다.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서 새로운 길을 찾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가솔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베델로 돌아오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았을지라도 이스라엘로,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런 결단, 그런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